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후회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제 모습을 보면 그런 후회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좀 참고 그때 조금만 더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요즘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을 좀 지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결국 이 2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면서 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게 되면요,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보초를 딱 세워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무엇인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간직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의 구체적인 설명,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이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4장 전체에서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좀 가서 보실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도 마음이 등장을 하고 지키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 아버지의 말인데요, 이 잠언서에서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고 명령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사실은 이 4절 말씀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달라 보이지만 마음을 지키면 산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조금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4절 말씀도 좀 더 분명한 것은 23절처럼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고 명령이죠. 그것을 두고 지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23절의 말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지켜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제는 뭔가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앞으로 올라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 또 말한 것입니다. 말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지켜내는 것입니까? 이미 들어와 새겨져 있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제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을 4절과 또 21절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3절에 있는 생명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아 지켜야 되느냐? 훈계지요, 훈계. 이것도 사실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명령이죠.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생명이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리적인,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20절에 있는 말이죠. 결국에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일이죠. 마음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없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의 지킴과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그 말씀이 뿌려져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마음을 잘 지켰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가, 그 방법과 또 어찌 보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24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왜 갑자기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뭔가 좀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입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의 배열은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지켜낸 결과가 바로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면 입술을 잘 관리해라 하는 말입니다. 25절을 가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입을 잘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눈도 봐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 그게 바로 보는 눈이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좀 바르게 걸어가라.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악에서 떠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는 입이 나오고요, 25절에서는 눈이 나오고 26절과 27절에서는 발이 나옵니다. 입, 눈, 발 다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 입, 발 다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것을 지켜낸 결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결국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의 입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눈의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걸음, 그것을 보면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인지,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100%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마음을 지켜내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상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한 주간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늘 생활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족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요, 가정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편하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이야기 거침없이 쏟아내놓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디에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곳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한 달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 눈과 내 입과 내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또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야, 저분은 참 마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좀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한 주간,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윤택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